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주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조금 더 와닿게 번역한다 그러면 판자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도성에 살지 못하고 그 외곽에 떨어져 있는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집 이런 것이 이 베단이란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7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의 주인공인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가 지금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이었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그 일주일의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앞부분에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거하는 집에서 잔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죠. 첫 번째 잔치는 혼인 잔치니까 그냥 기쁨의 잔치입니다. 즐겁게.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잔치는 뒤에도 이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좀 비장함이 있죠. 우리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성탄절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를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 잔치의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보면 전체가 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의 그 사역 앞부분의 그 모든 사역들이 복음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 일주일의 그 상황이 그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진행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분량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절 말씀에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이 마태나 마가복음과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같은 이 병행복음과 비교해 보면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앉아만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 편에 앉아만 있어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것을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이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도면 건장한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서 얻는 수익, 그것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러니까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도 붓고 또 지금 발에도 붓고 거기에다가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참 이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도 그렇고 그걸로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마리아가 기꺼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붓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보면 깨뜨렸다고 말하는데 그걸 깨뜨리는 이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입장을 갖기가 쉽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것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지극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예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본인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지지해줄 만한 그런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보면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헌신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깨뜨리고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헌신도 그거보다 뛰어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크게 와닿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생애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준다 그래도 그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한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 이와 같은 말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어찌 보면 가룟 유다 이와 같은 말은 그러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습니다. 이 마리아 그 마음속에는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몇 년을 모았을지 모르는 그 가난한 판자촌에 사는 이 여인이 그 많은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모아서,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손님이 오면 그냥 향유 몇 방울만 떨어져도 충분하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 몇 방울이 아니라 그거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향유도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와 같은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보면, 이 앞부분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누구를 보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하는 이런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와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명확하진 않아도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게끔 이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헌신은, 이 놀라운 헌신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 이거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평가절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7절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헌신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그 때를 알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깨서 머리에도 발에도,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도 닦아주는 이런 지극히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행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본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지 않고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복음서에 같은 병행 본문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신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부분에 벌어진 건데, 그것은 한 죄인이라고 일컬어진 한 여인,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 마르다의 자매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은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수긍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저도 보면 이런 경우 가끔 만납니다. 지극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꼭 상식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전혀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의 논리와
그러한 기조 속에서 교회도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찌 보면 그분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헌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부의 두 렙돈 내는 걸 보고 누구보다 그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이라도 줘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 속에서 나온 헌신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주배 기도할 때에 마리아처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몇 주 뒤면 고난주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부활주일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설정해 놓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뛰어넘는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 기억하십니다. 이 마리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